송이꿀과 같은 말씀과 함께하는 밤, 꿀밤! 샬롬. 우리 사랑하는 종교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영유아유치부 정수림 간사님이에요. 오늘은 간사님과 함께 성경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송이꿀과 같은 말씀과 함께하는 밤, 꿀밤 시작할게요.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요셉과 형제들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죠. 이집트의 왕들은 요셉이 이집트를 위해 한 훌륭한 일들을 잊어버렸어요. 요셉과 형제들의 후손은 점점 많아져서 하나의 민족이 되었어요. 그들은 조상인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했어요. 어느 날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이 많아지면 저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쫓아내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내가 그들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겠어.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을 위한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땅에서 진흙을 파내서 벽돌을 만드는 일, 돌을 다듬어서 집과 궁궐과 성벽을 세우는 일, 너무나도 힘든 농사일을 시켰죠. 이집트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을 감독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불평하거나 반항하면 감독이 달려와서 매질을 했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능한 많이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이스라엘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를 죽여라. 하지만 산파들은 파라오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갓난 아이들을 모두 살려두었어요. 그 사실을 안 파라오는 즉시 이집트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너희가 가서 그 여자한테서 아기를 빼앗아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집트에 살던 한 이스라엘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죠. 딸의 이름은 미리암, 아들의 이름은 아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또 한 명의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기 엄마는 이집트 사람들이 와서 아기를 죽일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기를 최대한 오랫동안 몰래 감추어 두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아기가 있다는 것을 숨기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바구니 하나를 마련했죠. 갈대 줄기로 엮어 만든 바구니는 뚜껑도 따로 있었어요.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과 송진을 잘 바른 다음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으로 갔죠. 거기서 조심스럽게 바구니를 강 위에 띄웠어요. 엄마는 딸 미리암에게 말했습니다. 미리암, 너는 갈대밭에 숨어 있거라.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고 있어야 돼. 한참 시간이 지나자 어떤 여자들이 나일강가로 걸어왔어요.
파라오의 딸과 하녀들이었죠. 공주님이 강으로 목욕하러 나오신 거였어요. 공주님이 물속에 들어갔는데 어디서 어린애 우는 소리가 났어요. 그때 어디서 왔는지 갈대 바구니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바구니는 나일강 물살을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죠. 공주님이 다가가서 바구니 뚜껑을 열었더니 갓난아기 하나가 울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보고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 공주님은 하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는 분명히 이스라엘 산의 아이인 것 같구나. 내가 아이를 찾았으니 아이는 이제부터 내 아이다. 아이를 그냥 죽게 할 수는 없다. 내가 아이를 궁궐로 데리고 가서 키우도록 하겠다. 그때 갈대밭에 숨어있던 미리암이 얼른 튀어나와서 공주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공주님, 제가 아이에게 젖을 먹여줄 수 있는 여자를 알고 있어요. 여자를 데려올까요? 공주님이 대답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여자를 데려오도록 해라. 그래서 미리암은 얼른 엄마를 데려왔답니다. 공주님이 엄마에게 말했어요. 나를 대신하여서 아이에게 젖을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내 궁궐로 데려오너라. 그래서 아기는 엄마 품에서 자랄 수 있게 됐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엄마는 아이를 공주님께 데려갔죠. 공주님은 아이에게 이집트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바로 모세였답니다. 모세는 씩씩한 청년으로 자라났어요. 파라오의 궁궐에서 모세는 이집트 사람처럼 생활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가끔 농사가 한창인 들판이나 공사장에 나가곤 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도록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았죠. 어느 날 모세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너무나 심하게 때리고 있었어요. 모세는 화가 났어요. 주위를 살펴보니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모세는 이집트 사람에게 달려들어 그만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모래바닥에 얼른 구덩이를 파고 시체를 묻었습니다. 얼마 후 모세가 다시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 둘이서 싸우고 있지 뭐예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마구 때리고 있었죠. 모세가 호통을 쳤어요. 어째서 같은 민족을 그렇게 때리는 거냐? 그러자 그 사람이 대들었어요.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지난번 이집트 사람한테 한 것처럼 나도 죽여서 파묻을 거냐?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 일을 누군가 보았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파라오도 그 사실을 전해 듣고는 크게 화를 내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는 재빨리 궁궐을 떠나 도망쳤어요. 이집트를 떠나 높은 산들이 있는 지방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미디안 지방이었답니다. 한창 도망 중이던 모세는 어느 우물가 근처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7명의 아가씨가 양떼와 염소떼를 몰고 다가왔죠. 아가씨들은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들이었어요. 가축에게 물을 먹이려고 그곳에 왔던 거예요. 아가씨들은 가죽 두레박으로 물을 길렀어요. 물을 물고랑에 부어주면 가축들이 물을 마실 수 있었죠. 그때 어디서 몇 명의 목자들이 나타나 아가씨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를 본 모세는 벌떡 일어나 목자들을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아가씨들이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이드로의 집에 오게 되었어요. 모세는 이드로에게 자기가 도망 오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이드로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우리 집에 머물면서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해주면 어떻겠나? 모세도 그게 좋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얼마 후 모세는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십보라에게 2 아들을 선물하셨죠. 모세 부부는 첫째 아들에게는 게르솜, 둘째 아들에게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모세는 몇 번이나 죽을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어요. 마치 모세의 이름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분명 큰 일을 행하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시고 어느 길로 가든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죠. 이런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간사님과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2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 봅시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모세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과도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함께 동행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꿀밤 되세요. 꿀밤.